자신을 의지하던 나 자신을 강하다 믿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난 몰랐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자신의 부족 모르고 내가 늘 전진하는 줄 착각했네. 나 어둠 안에 거할 때 나 깊이 없음 모르고 겸손할 필요조차도 못 느꼈네. 주님의 면전에 나와 주님의 비춤 받으니 전에 못 보던 모든 것 다 드러나. 주님의 면전에 오니 난 다만 부끄러울 뿐 벌거숭이가 되어서 약한 자 돼. 교만할 것 전혀 없네. 의지할 것도 없다네. 부끄러움과 통회함 뿐이라네. 다행히 주의 보혈로 정죄에서 해방됐네. 주 나를 불사름에서 구원했네. 나 진정 어리석어서 늘 교만했음 말았네. 내 마음 어두웠기에 오만했네. 잠잠하면 불안하고 말하면 너무 지나쳐 모든 게 실패 부당함 약함일세. 구하려 하나 못 믿고 의뢰할 줄도 모르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이끄소서. 아가서에서 묘사된 생명의 단계의 첫 번째는 바로의 준마입니다. 이 준마는 세상적인 방법 안에 있는 천연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만 주님을 추구하기 위해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훌륭하지만 천연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훌륭할 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지만 뒤에는 세상을 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고 바로의 어떤 것과 함께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찬송의 1절, 2절, 3절의 가사는 이러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강하다 믿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르며 늘 전진하는 줄 착각하고 깊이 없음을 모르고 겸손할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강함이 지속되는 것은 어떠한 부족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4절과 5절에서 주님의 비춤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면전에 나와 주님의 비춤 받으니 전에 못 보던 모든 것 다 드러나 주님의 면전에 오니 난 다만 부끄러울 뿐 벌거숭이가 되어서 약한 자 돼. 우리의 부끄러운 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그분의 비춤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 속을 살피며 돌아보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조용히 주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빛비춤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 상태를 알게 됩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자신의 참 상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반응과 같습니다. 교만할 것도 전혀 없네. 의지할 것도 없다네. 부끄러움과 통회함 뿐이라네. 나 진정 어리석어서 늘 교만했음 알았네. 내 마음 어두웠기에 오만했네. 진정 빛비춤을 받은 사람만이 교만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잠잠하면 불안해하고 말하면 지나치는지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일 뿐입니다. 이 찬송은 이 찬송의 주제인 긍휼로 맞춰집니다. 자신의 재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할 뿐입니다. 구하려 하나 못 믿고 의뢰할 줄도 모르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이끄소서.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논리, 고난, 사탄. 질문 47.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 자신도 움직이실 수 없는 바위를 창조하실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도 움직이실 수 없는 바위를 창조하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께서 그러한 바위를 만드실 수 없다면 그것 또한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제한적임. 먼저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의 의미를 분명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바위를 땅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달에서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게 없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를 짓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불의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뜻은 타고난 사람, 타락한 사람의 이해와는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성격과 본성에 제한받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심으로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심으로 결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단지 인간의 논리에 도전하고 인간의 논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논리를 믿고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의 논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상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만 면도해주는 이발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발사는 스스로 면도를 하는가? 만약 그가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면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스스로 면도한다면 그는 자신을 면도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의 논리의 역설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감. 이 간단한 문제에서 우리는 인간의 논리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에서는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앞의 문제에서 우리는 인간의 논리가 제한적이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의 논리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논리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 어떤 현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부디 당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논리는 물질적인 영역과 인간의 두뇌의 역량 둘 다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혀 다른 영역인 사람의 영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다른 영역, 물질 세계 이상의 더 위대한 영역, 즉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선 것이고 훨씬 더 위대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작은 논리 체계이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훨씬 더 큰 논리 체계입니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의 논리 체계로 들어가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논리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일단 당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즉 이 더 큰 논리 체계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논리적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논리의 영역, 즉
물질적이고 두뇌를 쓰는 영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모든 신성한 것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단계를 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 안에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논리체계, 곧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질문 48.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다만 사람의 믿음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거기에는 그분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방면과 그분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에 관한 한 그분의 존재는 사람의 의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어도 그분은 존재하시고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태양계에 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해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들이 나는 해를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사람의 의견과는 별개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존재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방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을 당신 속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가질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시지 않을 것이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한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는 것은 단지 당신의 머리를 끄덕이고 그분의 객관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이라는 권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에게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자녀들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사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 곧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생명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은 실제합니다. 어느 날 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영광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2개의 화분이 있어서 한 화분에는 카네이션 씨를 심었지만 다른 화분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고 합시다. 카네이션 씨는 너무나 작아서 심어 놓았을 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는 2 화분 모두에 물을 줍니다. 카네이션 씨가 심어진 화분에서는 씨가 싹트고 점차적으로 묘목으로 자랍니다. 여러 달 후에는 꽃이 피어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화분은 매일 물을 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실상 토기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는 토기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토기 속에는 뭔가가 자라야 합니다. 무엇이 자라야 하겠습니까? 신성한 생명입니다. 신성한 씨가 이 토기 안으로, 당신 안으로 뿌려져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싹트고 꽃 피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이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들은 단지 흙으로 돌아갈 토기에 불과합니다. 부디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족인 생명 따르니 세오냐가 매기르세 생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 길러줘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